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아합은 왕으로서 왕국 자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도 있고, 그리고 별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 포도원 자체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봇이 너무 좋은 조건을 아합 왕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아, 그 때문에 근심하여서 침상에 누웠었죠. 밥도 먹지 않고.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의미가 뭐냐면 어제 시간 때문에 얘기는 못했는데, 한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뭐지?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무엇인가 다들 영적인 것에 집중한단 말이죠. 종교적인 것에. 그런데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불량배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과 왕을 욕한다고 말했단 말이죠. 아,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을 때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왕에 대한 내용을 놓고 이 사람이 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이 고발되어진다면 그 반응은 더했을 거란 말이죠. 평소보다. 그래서 결국 이 나봇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온 사회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졌을 때 이 두 증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세벨은 불량배를 통하여서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여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귀족들과 장로도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썩어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리고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피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약자를 보호하시는 시스템이 없어요.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냥 뚝 때리고 빼앗아 가버리고 이렇게 못하게 하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돌려 받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앞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음,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해요.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그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을 가시기 위해서 그냥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게 된 그 순간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뭔가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비유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어쩌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음, 여러분의 나이대 보는 것과 또 목사님 나이에서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3%의 그 부자들이 이 부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3%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 골목의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면 살아남는 상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골목마다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들이 있었어요.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이런 뭐지 그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도 정말 맛있는 빵집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이 빵집도 그 골목 상권도 다 접수해 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분식점에 가면 요즘에는 떡볶이를 위해서 그냥 같이 곁들여 먹는 순대조차도 대기업이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냥 조그만 중소업체나 그냥 작은 업체들은 그냥 다 문 닫는 거예요. 또 같은 힘 있는 자들끼리 또 모여서 단합을 하죠. 우리 이거는 돈을 이 정도로 받자고. 이번에는 가격을 더 올려보자고. 똑같이 다 올려버리니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죠. 이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큰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개척교회나 시골 교회들이 정말 어렵고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내몰려서 이제는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목사님은 음,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교회 법적으로 그 교단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목사들도 이중직을 할 수 있다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직 이외에도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택시 운전도 하고 그리고 뭐지 그 이런 벽지 같은 거 바르는 일도 하고 타일을 까는 일도 하고 때로는 노가다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아,
부가 자꾸만 쌓이고 있는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냥 우리 교회만 더 부자가 되는 걸 원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있는 부조리한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나봇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었듯이 아합과 이세벨도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결국 이세벨을 이렇게 죽어요. 어, 그 내용은 우리가 뒤로 가면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아합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 지금 엘리야가 아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내 대적자래요. 여러분 그 큐티 책에 보면 여러분 그 쉬운 성경에는 왼수라고 되어 있거든 원수로. 원수로 읽는 게 더 효과적인 한 것 같아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늘 중요한 순간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초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 시스템 자체를 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이세벨 자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도록 만들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그 신앙이 회복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 정말 어, 아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아합과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는데 그게 오늘 21절부터 나오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앞 당신의 그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하죠. 22절에 보면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가문이 어떻게 여러분 왕조가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그리고 바하사 가문의 왕조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어떻게 죽었어요? 유흥을 즐기면서 술 취해 있을 때 그의 신하가 그를 죽여버렸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반역으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도 결국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란 것을 왕으로서의 왕조로서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란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에게는 특히 하나님이 더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악했으니까. 23절, 24절 보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는데 이스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세벨도 성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 시신을 들깨들이 이렇게 먹게 된단 말이죠. 요 내용은 나중에 우리 말씀 가서 보게 될 건데. 그런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서 17장, 18장, 19장 내용을 할 때 19장, 20장으로 오면서 그 내용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리가 있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가 가장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25절에서는 이세벨 때문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을 부추겼던 사람, 아합을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아합 뒤에 이세벨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세벨이 국정농단을 한 거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나님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나 자신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세벨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찾을 때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세벨을 찾지 못하면 우리 또한 북왕국처럼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세벨을 찾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 이세벨을 찾아야 돼요. 이세벨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아세라 신상이 세워지고 바알 종교가 뿌리 내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리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은 뒤늦게 후회를 해요. 말씀을 볼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구약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회개의 상징으로서 굵은 배를 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어, 풀이 죽어서 다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든지를 인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좀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된 거거든요. 음, 여러분, 선한 일에는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마음을 합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한 사람을 끌뜯거나 그리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동참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나봇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이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봇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이 범죄에 동참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린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유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언제나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욕망에 눈멀어서 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세벨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곳에 우리를 왜 세워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더 썩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어두운 세상에 자그마한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해버린다면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세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주기를 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용들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